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간이 천리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잠깐 이 땅 위에 삶을 영위하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예요. 나를 빼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야기해도 10,000년 정도는 되어지는데 그 10,000년의 역사 중에서 100년 살고 가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진데 우리는 그 100년 다 사는 동안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이지 이 나라 잠깐 있다가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았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그 자유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요, 그것이에요. 나이가 일정 되기 전까지는요,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시기에 있을 그 시간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다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도 역시 이 나라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크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선언하시고 이때에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내용이 1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장 4절도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을 보아서는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공부를 해왔구나 이런 거고,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은 눈치가 빠르구나, 몰라요 그건 생각 없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19장 6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번째는 그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단어 나오죠? 놓으려고 한다는 말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그 앞에선 예수를 보고 그는 신문을 당연히 진행을 했어요.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그들이 고발한 내용,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로마를 반역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세우려고 하는
그 자가 반역자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나는 그에게서 그 고발한 내용의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재판을 할 때에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죄목으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고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죄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죄로, 그 죄목으로 다시 또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빌라도는 그가 그 고발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 빌라도가 여기 4번 정도씩이나 어찌 그것뿐이겠어요? 그의 아내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내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모아서 의지가 있다라고 보면 힘이 있는 자가 당연히 예수를 석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석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너희 법대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 빌라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너희 법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빌라도의 힘. 안 된다니까. 사람의 괴계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무슨 말을 그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건 곧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지금 말을 해주면서 어떠한 방해 공작, 이 어떠한 방해 공작은 거꾸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매달리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창조의 완성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이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도 말이 어려워요. 제 어려움을 알겠어요? 권사님?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거야? 아니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인데 그 말을 하면 맞아요라고 같이 동의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예수의 믿음, 예수의 굳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본주예요. 근데 그분이 그 사는 삶의 역사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 동안에 많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만만치 않는 삶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왜? 맞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라고 동의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을 하면 약간 표정이 일그러진다니까. 그 말을 하면 굳이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좀 잘 살면서 좀 믿음이 좋게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누군들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각오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피곤하네. 삶이 피곤한데 예수 믿는 것까지 피곤한 삶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의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넣고 살아가면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를 내 밖에다가 놓아두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섬기는 쪽의 믿음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내 삶을 좀 부드럽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한 대상이 된다니까요. 예수가 우상이에요. 다른 우상보다도 제일 큰 우상이 예수 우상이라니까요. 이걸 진짜 앞뒤 딱 자르면 예수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2단 중에 2단이겠죠. 아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난 너 안에, 넌 내 안에, 너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섬기냐고요. 섬길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이러면 너무 사람이 비참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선 것처럼 너의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안 줄 거야. 저주를 내릴지도 몰라. 너 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 11조의 정성, 주일 성수의 정성, 새벽 예배의 정성까지 다 드린다라고 보면, 그걸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아침마다 잠을 다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겠어요? 자식 때문에, 남편의 사업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와 하나 된 내가 가는 길에 올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 앞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났죠. 어떻게 그 먼 데서 오겠어요? 진짜 그런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라도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저는 목회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때 두 가지였었다니까요. 하나는 장례식에 주례를 해달라고 할까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곳에. 그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갭을 어떻게 내가 메워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새벽마다 어떻게 놀러 가고 싶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살고 보면 그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내용 중에 진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젊음을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왕을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너무너무나 세상의 왕으로서는 무기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빌라도가 죄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해요? 네? 왜 버벅거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없는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 앞에서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라. 그렇게 말. 그게 그 간격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하는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12절까지를 통해서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아무리 힘이 있는 그가 그 길을 막아보려고 누구를 놓아줄까 그 뒤에 또 시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정치적인 묘한 그때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의 로마의 총독으로서 와 있었을 때 그 로마 본국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잘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는 그들의 말을 어기고 나는 저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놓아주겠노라라고 하는 선언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이번에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수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왜 그렇게 그게 관심이 있는데 수저를 놓고, 이건 내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나의 입장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게 관심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책임에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냅둬,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떻게 하면 좋냐? 됐어. 시작.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욕심대로 마음껏 행해놓고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렇게 간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아, 미안해. 가끔 나오면 이래. 딸기 때문에 만났어. 혁명가를 원하는 그들에게 혁명가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에 내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혁명가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꾸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죽음으로 가는 길, 고난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내가 자꾸 거부가 되어진다는 건 예수를 밖에다 놓아두고 바라보는 믿음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보면 그 예수가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에 아멘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말한 죄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몰리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음으로 내몰려야 돼요, 승리의 모습으로 개선장군과 같이 드러나야 될 것이냐, 2번을 당연히 생각을 한다니까요. 믿음의 본질을 자꾸 이 세상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생성되어지고 무엇을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인 건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믿음의 결과는 절대 아니다.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의 결과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안해, 오늘은 아들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아들한테 언제 할머니한테 갈래? 기어코 안 가요. 이날 가자 라고 하면서 말을 해놓고 나면 또 어기고 또 어겨지고 또 어겨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 기대요. 아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보면 결국은 할머니도 이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말로 떠드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한번 가기, 그냥 할머니가 100살 하신다고 보자. 그럼 앞으로 6년 남았다. 100살은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6년 남았으면 6년 동안에 할머니를 한번 만나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보면 몇 번 만나겠냐? 6번 만나겠죠. 1년에 한 번 가면. 6번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중국 갔다 와서 갈게요. 그 바로 먹히더구만요. 우리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 건가를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의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많은 풀려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이 있었어요. 애시당초 잡힐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도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앞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희망을 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사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예수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쪽에 서 있어요. 그럴 때 그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자기들의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 깨져버리죠. 원하는 것이 깨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 다른 말 아니에요.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것을 위하여서 진짜 큰 것을 놓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로다. 거기 한번 보세요. 19장 5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거 희롱이에요. 왕의 도포같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이게 원문에 보면 노예라는 뜻이 있거든요. 노예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자리로 오셨다라고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결국은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자꾸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정상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나 좋을 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나 좋을 때 좋은 것이지 내 육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면 언제든지 그를 버려버릴 수가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셨다. 잘 보세요. 예수의 그 내려놓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에다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이룸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궁극적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거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이웃사랑, 우리를 생명으로 만든다. 우리를 당신하고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열을 해놓고 그곳에 마지막 하나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넣어본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겠어요? 이거에 제일 큰 문제되는 말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 그때에 그 구하는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 어렵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나를 높이는 결과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높아짐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당신이 세우신 뜻,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길거리 가면서 그렇게 붙여졌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러니 노래가 있죠. 자꾸 어디로 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 거기에 들어가는 생각들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실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지, 우리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 존재 가치는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19장 5절에서 이 사람이 이로다 노예를 의미하는 이바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19장 5절 다시 한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몇 번이나 계속 이야기해요? 2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찍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과 모여든 자들의 경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모여든 자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만족시켜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통치자로 있다가 본국으로 이제 기한이 되어서 송환 가잖아요. 이제 송환이 아니죠. 다시 돌아가면 원로원이라고 하는 곳에 회원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들어가는 점수를 뭘로 하느냐? 여러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지만 다스렸던 속주의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더라도 놓아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놓아줄 때 당신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을 받거든요. 그 뒤에 가서. 그 협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시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해요. 모여든 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왕이라고? 여기 5절 이 사람이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가라고 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게 죽을 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했으면 넘겨주고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난 넘겨줄게. 그러고 난 뒤에 7절에서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으로는 당연히 죽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자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끝까지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건가? 그건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6절에도 그렇고 19장 15절도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꼭 2번씩 해요.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지금 요한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건 스타우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로마의 법대로 죽게 만들려고 하면서 그들이 그 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니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봐라, 손을 봐라. 손에 못자국 난 그 상태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한 것 때문에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빌라도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왜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앞에 모여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이에요.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애침을 듣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라고 말하잖아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여기가 좀 어려웠기는 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강론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가 행했던 내용들을 알잖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 종교적으로 보면 이건 당신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신을 믿느냐의 차이뿐이지 신을 거부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지나가는 점쟁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저주의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찝찝한 것처럼 이가 그 앞에 행적을 보면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들 모여있는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 이를 잘못, 그리고 또 자기 아내의 말도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 내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성난 군중들, 자기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서 야, 이거 만약에 그를 처단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자기의 앞길에 큰 장애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걸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무엇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이유, 복합적일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 아들로서 당연히 죽으러 그 길을 스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는 누구신가? 신이신가? 내가 신을 그런 의미로서 보면 여기 19장 8절로 9절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생사여탈권이 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해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다 같이 또 한 번 시작. 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에 있어. 네가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해요. 요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메시아인가? 네가 네 맘대로 되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돈이냐, 어떤 권력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안 나오지요. 당연히. 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내용이 크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그 생명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은 계속 우리의 입장에서 자꾸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어. 네 힘으로 너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선포하신 내용을 요한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결코 힘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봐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시는 그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상적인 왕으로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버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안에 진리로 있다라고 보면 우리의 삶이 결코 불행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세상에는 곤고한 날이 많아요? 형통한 날이 많아요? 곤고한 날이 많을까요? 형통한 날이 많을까요? 아, 그런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예수님의 삶은 형통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의 연속이었어요? 아, 그렇죠. 형통한 날 30년, 곤고한 날 3년. 아니, 곤고한,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30살까지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부모하고의 갈등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어찌 그가 형통한 날만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곤고함과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모두 다 형통한 날이었었고 그 끝에 십자가도 형통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형통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라니까. 곤고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나타난 앞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곤고함과 형통함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로 사는 사람도 그 돈 때문에 형통한 날이라고 안 생각할 수 있는,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현금 10억이 있으면 형통할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돈의 액수가 형통과 곤고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실랍니까? 곤고한 날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형통한 날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94세 여인은 30년이 젊으면 날아갈 것 같은 날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94신데 30년을 지금 젊어져, 어머니 30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100억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럼 30년을 우리는 아니죠. 이건 30년이 넘죠. 더 넘게 돌려받았어요. 지금 즐겨야 돼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냐. 세월은 정말 빨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주어졌으니 나이 먹은 그 30년 뒤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즐기라고요. 지금 여행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잖아요. 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돈이 많이 나간대요. 뭔제? 처음 봄에 이제 무엇을 한대요. 그걸 하는데 돈 10만 원 늘 수 없으니까 30만 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무릎 아픈 사람은 산에 어떻게 가요? 그 산악회 어떻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하냐? 둘레길을 돈대요.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올라가고 둘레길을 돌아가지고 거기에 자리 펴놓고 기다리면 가서 내려와서 다 방법이 있다네요. 야, 근데 우리가 무릎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 무릎 아프다고 한탄하고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당뇨병이 걸렸어요. 한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뇨병이 걸렸는데 안 죽었잖아. 그럼 오늘을 지금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것도 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기시라고요. 제발이지. 그냥 뭐 이것은 몸에 좋고 이건 안 좋고 이렇게 고를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다고. 난 뭐 아는 걸 이야기하지 모르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저보고 너무 젊대 자기하고 동년배로 6살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차이가 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년배로 하라는 많이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제가 살짝 그렇게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그러겠지요 라고 했더니 그분 90 몇 살 먹은 분이 거기에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산악회가 아니구나. 다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먹을 것 마음껏 먹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 하나도 할 것 없이 살아간 사람만 다 살아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이것저것 골라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그들은 살아있고 그들은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졌지 않느냐. 즐겁게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지금을 즐겨라라고 하는 것이, 즐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 지금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어떻게 즐겨요? 너는 하나님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 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즐겁게 살아. 깨작깨작 먹지 말고. 빌라도는 뭐가 있어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위해서 애써요. 그게 19장 12절이에요. 보세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걸 요한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야. 힘 있는 자로 아니 되어져 라고 말을 하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하는 문장이에요. 꼼짝 못하는 문장. 참 이럴 수가 있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다 버려요. 민족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면 삼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어지면 뱉어버리는 인간 모습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겨운 자는요, 그날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그리워할 대상이 나는 없어. 없어요? 김희동 집사님 없어요? 옆에 있잖아요. 아닌가? 잘 좀 해요. 가끔 전화도 좀 하고 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도 보고. 근데 그게 그냥 하려고 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그러대. 나이 먹었는가 봐요. 약해지셨네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 예수는 얼마나 그리워해요. 누구를요? 시체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 그리움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도 자식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씀이 전혀 힘들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컸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건가,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어줘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장 12절, 반역자를 놓아준다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거야. 너도 반역자와 한패라고. 그래서 관할 속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빌라도는 원로원에 입성하려는 의도 때문에 당연히 가이사의 충신 필로스, 가이사의 친구로서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에 얻어 걸려서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끝까지 빌라도는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재판석에 지금 앉았다고 13절에 나오잖아요.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 힘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힘으로도 예수를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번 즐겨보세요. 가만히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한번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 건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 개인적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즐길만 하지 않을 건가?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히 하루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별거 있어요? 누구를 만나세요? 몇 명이나 만나세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딱 복잡한 내용 딱 하나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차값을 누가 내야 되지? 이런 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즐기세요. 없으면 없어. 그러면 돼요. 있으면 있어. 어저께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노량진에 갔었어요. 회비가 5만 원이래요. 참 어렵게 살았던 친구가 10만 원을 탁 내는 거예요. 우와 소리를 5만 원 더 냈다고 그렇게 소리를 이야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냈다고. 한 친구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는 친구인데 야 개값은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 2마리를 가지고 왔더라고. 삶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아니 은재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개 2마리로 자기를 드러냈죠. 5만 원으로 자기를 드러냈죠. 그게 피곤해요? 저는 그냥 5만 원만 내고 왔어요. 나는 안 낼 수도 있었어요. 친구가 10만 원 냈으니까 야 그걸로 내 거 뚱치자라고 할 수도. 그럴 마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 없고 창피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자고. 주신 상황을 즐길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 건가. 그런데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 위에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주 안에 사네. 내 주 안에 사네. 내 주가 안에 사네. 내 주 안에 사네. 그 둘 다 내 주 안에 사네. 그러면은 그 삶에 대한 것이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고 보면 앞에다가 자꾸 예수를 밖에다 끄집어내서 그를 향하여서 빌지 말고 그냥 주님이 상황을 만들어진 대로 감사하며 아멘 하고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내가 소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이 소중하겠어요? 봐봐요. 자기를 소중하게 못 느끼면 이웃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안 소중해죠. 내가 천하보다도 귀하면 권사님도 천하보다도 귀한 자가 되지만 내가 천하에 못 쓸 인간이면 천하에 못 쓸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너는 어떻게 자기에게 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 노예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 내가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귀중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을 즐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19장 14절에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 19장 15절에서는 그들이 모인 자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자, 너희의 왕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나는 종교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 같은 왕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이사 같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는 가이사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자들과 같은 심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이사는요, 아니 가이사가 아니죠, 빌라도는요,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문제가 많아요? 빌라도가 문제가 많아요? 베드로가 훨씬 문제가 많죠. 오히려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빌라도는요, 너희 왕이로다 19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붙여요. 그런데 그 앞에 모였었던 자들, 마태복음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내용을 그들은 말하기를 거기에다 앞에다가 붙이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 천국 백성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관심 없으십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까불면 안 돼요. 사실은 별것 없는 인간들이 자기가 중심에 서서 까불면 안 돼요. 돈 조금 있다고, 권력이 조금 있다고, 얼굴이 좀 이쁘다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까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인간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요한은 오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신 그분이, 왕이신 생명의 왕 되신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대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물로 오는 생명이 되어졌는데,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보면 세상 왕을 원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지금 자체를 즐기는, 그걸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을 읽었죠? 19장 14절에서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준비일 전날에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될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가이사를 왕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기대치가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래요.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자꾸 찾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짐승적인 존재에서 사람의 존재로, 사람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다. 은혜가 넘치는 자는요, 삶이 결코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노래는 안 잊어먹어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육의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마음을 가져요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에 대한 싸움이, 우리 내면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더라. 만약에 육적인 소욕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발 육적인 마음을 없애세요라고 들리시나요? 박성희 집사님 안 들리죠? 그렇게 육적인 마음을 없애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 육체의 소욕이 계속 살아있어서 무엇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느냐? 은혜를 더욱더 은혜 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더 저질러서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오늘 내 육체의 소욕이 발현되어지는 곳에서 부딪혀서 오히려 우리에게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뭘 발견하지 못하면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가이사와 같은 왕을 찾고 또 찾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번만 더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말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든 나라 말로 다 기록되어졌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무리 괜찮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요. 오히려 그 앞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 중에 개종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빌라도 쪽에 쓰고 싶잖아요. 저렇게 죄 없다라고 하는 쪽에 쓰고 또 안 쓰고 싶구나. 빌라도는 애시당초 이방인이니까 아닌 걸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빌라도나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자나. 근데 그 은혜는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건가? 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에 의해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혹시 누군가 인간의 모습이 보여서 그는 옳고 그는 잘못되었다라든가 그는 훌륭하고 그는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든가 평가를 내리시지 말고 여기에서는 예수의 복음, 그 진리만을 받아들인 뒤에 그런 존재였었는데 내가 빌라도고 내가 누구예요? 모여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하신 뒤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진리가 오늘 그때 그 요한의 편지를 받고 침울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 같은 성도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심령 우리가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섭리 속에서 아니 야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 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회는 3월 4일 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